누가복음 3장 18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레시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주님의 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8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세례 요한의 이야기의 마지막 마무리 부분과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 세례 요한의 좌절과 또한 그곳으로부터 시작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한 확고한 희망이 공존하고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함께 차근차근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에서 20절입니다. 어제 서두에서 누가가 전하는 세례 요한 이야기는 정치적 상황에서 시작해서 다시 정치 현실로 끝맺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의 시작부에 놓인 권력 구조에 대한 서술이 다소 객관적인 정치사회 현실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제 이 마지막은 그 권력 구조와 충돌한 세례 요한의 삶이 결국 그것에 잡아먹힌 것 같은 그런 암울하고 체험적인 그런 정치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도 구약의 예언자들이 걸었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는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악행들을 지적한 죄로 안티파스에게 잡혀 옥에 갇히고 맙니다. 이후 요한은 풀려나지 못하고 안티파스에게 목이 잘려 살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한이 투옥되고 사형당한 결정적 사유를 복음서는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 간의 일, 즉 그 둘의 부적절한 결합에 대한 비판 때문이라고 전해줍니다. 한마디로 헤롯의 로맨스로 인해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렸다는 말인데요. 그러나 이 사건에는 헤롯 가문 통치의 본질이 담겨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 그때 그 바리새인들에게 받았던 질문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 누가복음의 흐름에 필요한 간략한 서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을 가장 자세히 묘사하고 또한 이와 관련한 예수님의 입장까지 보고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해당부도 참고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이라고 간략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을 마가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보고합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헤로디아의 남편이자 안티파스의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스를 지배하던 분봉왕 헤롯 빌립이 아니라 헤롯 안티파스의 배다른 동생인 헤롯 보에투스의 별칭입니다. 헤로디아는 이 빌립과의 사이에서 딸 살로메를 낳습니다. 그리고 안티파스는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재혼하게 되는 거죠. 로맨스 차원에서 보면 매우 흔한 아침 드라마 같습니다. 이 사건만 딱 떼놓고 보면 요한이 레위기 18장이 금지하는 근친혼이나 형제의 처와의 혼인에 관해 반대하는 건지 아니면 모든 형태의 이혼과 재혼에 대해 반대하는 건지 확실치 않아 보입니다. 비교적 최근 발굴된 쿰란 문서를 통해 이혼과 재혼, 결혼 문제에 관한 세례 요한이 속해 있던 에세네파의 입장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은 이스라엘의 왕의 결혼 규범을 제시하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는 여기서 왕인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신명기 17장 말씀은 에세네파는 이러한 신명기 17장을 언급하면서 이것을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창세기 1장 27절 말씀과 또한 모든 동물들이 각각 자기 배우자와 함께 쌍쌍으로 방주에 탑승했다고 말하는 창세기 7장 9절 등을 근거로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경우로 확장합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하면 근친혼이나 형제처와의 혼인 같은 특수 경우에 관한 이혼 혹은 결혼 금지 입장이 아니라 에세네파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이혼, 결혼 금지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에세네파의 원론으로부터 세례 요한의 상황을 해석하지 않고 반대로 세례 요한의 경우를 통해 에세네파의 저러한 원론의 배후를 해석해 보면 오히려 에세네파의 입장이 매우 특수한 정치 상황에 관한 이혼이나 재혼 금지 입장이라는 것을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로맨스의 종류 혹은 이혼과 재혼의 종류가 아니라 권력을 다투는 왕실 정치의 문제, 즉 오직 권력 확보만을 목표로 하는, 그 권력의 안정만을 목표로 하는 정략 결혼의 정치학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안티파스를 비난한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적한 것은 헤롯 안티파스의 연애 감정, 그의 로맨스가 아니라 동생의 아내든 누구든 정치 관계에 따라 결합하고 해체하는 그 정략 결혼의 정치학이 문제였던 겁니다. 이것은 에세네파의 이혼, 결혼 금지 입장의 최초 근거가 된 신명기 17장 17절, 즉 이스라엘 왕의 결혼 규범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신명기 17장이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의 연애 감정 혹은 로맨스가 아니라 그의 정치 방식입니다. 에세네파가 이혼과 결혼에 관한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그러한 정치 문제였던 거죠. 사실 엄청난 규모의 정략 결혼으로 유명한 인물이 바로 안티파스의 아버지 헤롯 대왕입니다. 이두메아라는 이방 지역 출신인 헤롯 대왕은 불안한 정치적 기반을 보상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인물입니다. 정치 국면의 요구에 따라 하스모니안 왕조의 후손과 결혼하기도 하고 또 온갖 정치 세력을 대표하는 가문의 여자들과 얽히고 설킨 결혼을 합니다. 헤롯의 가계도를 살펴보면 결혼 관계와 그 자손 관계가 일반적인 우리네 가족 관계 용어로는 도저히 정리하기 힘든 매우 복잡하고 기이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지독하게 경쟁적이고 보복적인 다음 세대의 정치였습니다. 헤롯 대왕 말년에 각 정치 세력 출신의 여자들 사이에서 난 아들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안티파스와 같은 분봉왕들이죠. 그리고 그 아들들 역시 아버지의 정략 결혼 정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21절 이하에는 세례 요한이 처형되던 날, 그날의 구체적인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헤로디아와 전 남편 빌립의 딸 살로메가 헤롯 안티파스와 그의 가신들이 모인 잔치에서 춤을 추어 사람들을 즐겁게 했고, 이에 기분이 좋아진 헤롯이 자기 왕국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는 허세를 떨며 살로메에게 소원을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살로메가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와 상의하여 헤로디아의 정치적 걸림돌이 된 세례자 요한의 목을 요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살로메의 춤 장면은 유아기 어린이의 재롱잔치 장면이 아닙니다.
장면의 시작 부분만 보면 다소 착각할 수도 있지만 치닫는 결론을 보면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의붓아버지 안티파스 앞에서 성적 매력을 물씬 풍기는 살로메가 관능적인 춤을 추고, 그렇게 흥이 오른 자리에서 이 장면을 노골적으로 음흉하게 바라본 헤롯 안티파스가 살로메의 환심을 사고자 허풍을 떨며 상을 내리고, 이 기회를 이용해 자기가 속한 정치 진영의 이익을 도모해서 소반의 세례 요한의 목을 내어오게 하는 완벽한 성인용 정치 활극입니다. 이렇게 헤롯 가문의 정치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세례 요한이 소위 로맨스, 부당한 이혼과 부적절한 재혼을 지적한 문제로 사형을 당한 일이 생생하게 회자하던 날들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 막판에 선 예수 앞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며 묻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마가복음 10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1세기의 대부분의 유대 문헌들은 이혼 자체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절대적 금지의 그런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아마 신학적 노선에서는 예수님과 상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입장과 비슷할 겁니다. 실제로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인용된 모세 율법 전승에 따르면 이혼은 특정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자에게도 재혼을 가능케 하는 이혼 증서를 발급해 주는 것을 전제로 가능한 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물음을 대하는 예수님의 입장은 고지식할 정도로 단호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음행한 이유 외에 라는 단서 조항이라도 붙이시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단서조차 없이 절대 금지입니다. 예수께서는 창조 섭리를 근거 삼아 모든 이혼과 또 이어지는 재혼은 간음이라고 단언합니다. 우리는 다시 이 지점에서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의 이혼 논쟁의 성격에 관해 되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논쟁은 정말 단순한 교리와 이론 차원의 충돌인가? 그러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순간 즉각 바리새인 입장에서의 반론이 가능합니다. 이혼의 단서 조항을 두는 일, 그건 역시 원론적이고 신학적인 차원에서 종교적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말씀만 절대적인 명령은 아닙니다. 그들 역시 성서 전승의 한 갈래인 신명기 말씀에 기초를 둡니다.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제시된 모세의 이혼 증서가 원론 차원에서도 비윤리적이고 반인간적이며 비신학적이라고 매도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자 요한은 이 문제로 자기 목을 베도록 그렇게 몰고 갔으며, 또 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무시하는 것 같은 발언까지 해가며 이혼에 관해 한치 양보도 없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가? 인간의 모든 말과 사상은 원론에 머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발언은 현실 정치적 지형과 상호작용하며 현실을 의식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신학적 원론은 언제나 현실 문제와 만납니다. 순수한 원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해석하고 현실에 관여하는 그런 원론이 존재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의 물음의 논점은 근친혼이나 이혼 자체를 원론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의 종교적 계파나 소속을 궁금해하는 그런 물음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물음은 예수님의 현실 정치적 입장을 식별하는 물음이었죠. 시험하여 묻되 라는 마가복음 10장 2절의 표현은 신학적 원론 차원에서 진행된 바리새인의 이혼 관련 물음이 세례자 요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예수님의 정치적 입장을 노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지점에서 바리새인의 원론과 예수님 그리고 세례 요한의 원론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상반된 정치적 입장으로 비하합니다. 고대 수사학에는 아드 호미넴, 어떤 사람을 향한이라는 표현인데요. 이런 아드 호미넴이라는 논증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대인 논증이라고도 하는데, 논리 자체의 완결성, 논리 자체의 흐름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특정한 상대방, 어떤 특정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논증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보이신 원론적 완고함은 이러한 현실 담지자들을 향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한 완고함입니다. 즉 현실 권력의 레토릭을 해체하기 위한 아드 호미넴,
대인 논증이었죠. 이렇게 부당한 방식으로 통치하고 휘두르는 권력을 향해 직설적으로 진실을 내뱉는 것, 이것이 이혼 문제를 둘러싼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의 피아 식별표가 된 것입니다. 이제 다시 누가복음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잡혀 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먼저 전한 뒤에 다시 시점을 요한이 아직 잡히기 전, 그러니까 예수께서 요한 앞에 나가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으로 되돌립니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 하늘이 열렸다는 것, 즉 하늘과 땅 사이에 소통의 통로가 생기고 하늘의 뜻이 이제 땅으로 내려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 하늘로부터 들려온 소리,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규정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가 이후 전개되는 복음서의 화두가 됩니다. 당장 우리가 내일 살펴볼 광야 시험 장면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둘러싼 논쟁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시간 순서와 상관없이 누가복음 본문의 배치 순서를 염두에 두고 보면 예수님의 세례 장면은 새롭고 확고한 구원의 희망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처럼 현실의 벽에 충돌하고 또 그렇게 벽 앞에서 쓰러집니다. 그러나 이제 예언자들의 시대와 근본적으로 다른 본질적인 희망의 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현실의 힘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멈춰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펼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은 예수님의 족보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아예 복음서의 서두를 족보로 시작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순서를 조금 달리하여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이 족보를 제시합니다. 족보의 구성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먼저 마태복음과의 중요한 차이를 지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누가복음 족보의 의미에 다가가는 길이 됩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그러니까 조상부터 후손의 순서로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조상에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지나쳐서 첫 인류 아담에 이르고 급기야 하나님까지 소급됩니다. 고대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족보를 제시하는 것은 가문의 명예에 관한 주장이 필요할 경우입니다. 앞선 세례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기 때문에 비록 아직 그 소리가 예수님에게만 들리는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예수님에게만 들리는 소리였지만 여하튼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에 걸맞는 가문의 명예를 주장하는 형식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 족보는 그 족보의 마지막에 있는 후손이 어떤 지위, 어떤 힘 혹은 어떤 유산을 이어받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마태복음은 그 주요한 지점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친절하게 선 제시하고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전형적인 유대인의 관점을 반영합니다. 그로 인해 시작점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고 메시아의 기대는 다윗에게로 모입니다. 마태복음은 메시아의 정체성을 아브라함의 자손에 관한 약속과 다윗 왕국에 관한 약속에서 찾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이 제시하는 예수님의 지위, 유산, 그 힘의 근원은 무엇인가? 당연히 가장 눈에 띄는 조상은 하나님인데요. 족보는 세례 장면과 비슷한 근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다. 물론 이 족보에도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의 족보가 그리는 예수님의 정체성은 유대민족의 정체성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류의 원형 아담으로 소급되고 그 인류의 창조주 하나님께로 이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온 인류를 포괄하는 그런 지점에서 사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좌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시작의 교차 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누가복음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시대를 그려낼 것입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장밋빛 희망만을 꿈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지 먼저 철저하게 사유하고 검증할 고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먼저 광야로 나가 시험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일단 이 절망과 희망의 교차로에 멈춰서서 요한과 예수 사이의 연속과 단절의 의미에 관해 숙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